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이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평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분 가운데 유호준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도 하시고 또 지금은 석좌 교수로 은퇴한 다음에 있는데, 그분이 어제 제가 잠깐 밤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세미나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였는데 은퇴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평신도로 돌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성가대에 들어가서 베이스 파트장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대전에 그 해맑은 교회라고 관조동에 있는데 그 윤정현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색소폰을 불고 하는데 우리 경목회 고문이 돼요, 그분이. 그리고 와서 자기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한대,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도 또 성가대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뭐 허락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여러분. 사노라면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가운 전화를 받거나 또 가슴 뛰는 편지를 받고 아주 기뻐할 때가 있고,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생각할 때 종종 전화가 오는데, 이런 전화가 이제 종종 옵니다. 여기는 우체국입니다. 귀하에게 보낸 소포가 반송되어 왔기에 보관 중에 오니 상담원을 연결하시기 원하면 0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모르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보이스 피싱인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12월 달에 우리 목회자 세일 모임에서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조크를 하는 거예요. 네 돌았니? 그래가지고 밥 빌어 먹고 살겠니?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폭소를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별별 인생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를 열심히 만들어서 퍼나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또 잘못된 것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탐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육신의 본능에 맡기면 짐승만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야단을 맞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 가운데 마크 베터슨이 쓴 화려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베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인생 스토리를 쓰느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그만두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인생학교의 학생들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유치원에 들어가 종이접기를 배우고 있는가? 고등학교 입학을 두고 있는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가?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적 탐험의 길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만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이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새벽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023년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하나만 더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날마다 더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일마다 또 달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보니까 주께서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순종한 내개체가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세계 역사는 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세대. AD, 안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에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976년 5월 24일생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1976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1976년이에요. 오늘 2023년 오늘 1월 8일 오전 11시 25분 언제부터 2023년입니까? 예수들을 기준으로 2023년이 된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신약의 교회가 탄생된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2차 되던 때에도 1차 되던 때에도 어떤 천지개벽을 내도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까지 쉬지 않고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1886년 물론 그 이전에도 복음이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가 되었고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나왔습니다. 목회자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또 우리는 선교를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도 계속 단기 선교를 했고 해외에도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제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축됩니다만은 1월 7일 날 어제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영상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기공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오늘날은 그러나 지난 과거에 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자기 삶의 여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 어떤 그 민족도 배가 부르 처음에 가난하고 힘들 땐 막 주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상과 문화의 오염입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에게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종교는 다 같은 거지. 그것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무속신앙, 거짓 선지자들이 특세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지난 과거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도 그 복음 전파의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신뢰받지 못함으로 복음의 빛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3년 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지난 3년여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전도해 오세요.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끼리도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복음 전파는 계속될 것인지, 복음 전파가 중단될 것인지, 기독교는 쇠퇴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조수가 밀려올 때에 그 앞에 바위가 있고 방패대가 있고 섬들이 있지만은 바다의 조수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잠케 하거나 방향을 돌릴 수는 있어도 근본 방향은 결코 수정되지 않고 조수는 밀려들고야 마는 것처럼 복음의 조수도 변함없이 이 세계 민족의 복음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날 한 달 전쯤에 미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크리스채너티라고 하는 그런 센터에서 최신 기독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를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을 따르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 그 다음에 하나가 그리스도 정교회입니다. 크게 나눌 때. 그러나 이 가톨릭과 그 종교회를 빼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미국인 줄 알았어요. 중국인 줄 알았어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세계에서 국가별로 볼 땐 가장 많은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 중에서도 오순절 교단 신자가 가장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세기가 훌쩍 지나면서 세계 기독교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다 개신교 신자 보유국은 나이지리아로 6,206만 명,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합니다. 미국 5,404만 명, 중국 3,400만 명, 브라질 3,214만 명, 뭐 그대로 쭉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문경돈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문 목사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되는 교단은 어디지 했더니 대답하더라고요. 펜테코스트입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펜테코스트는 성령운동을 하는 오순절 교단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가 펜테코스트예요. 앞으로 약 20년 후에는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회의 약 35%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도의 복음의 시대를 예언한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무를 유기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계속 열어가세요. 계속.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나으리라.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장애물을 설치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밀려오는 바닷물의 조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완고한 불신앙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증오하고 폭력으로 억제하려는 비도덕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무신론과 신화론, 거짓 사상들, 그리고 이단의 등장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장애물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대항의 물결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불어오는 성령의 새바람과 복음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환의 역사가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중단 없이 전파되고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사명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왜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극동방송을 했는데 어떤 분이 가서 간증을 하는데, 왜 예수를 믿게 되는, 죽게 되었는데 누가 그러더래. 교회 가면 산다 그래서 니아카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니아카에 죽게 되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살아났다는 그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유봉옥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제 잠깐 문상을 가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딸이 많은 집인 줄 알았지만 거기 보니까 앞에 이제 유하고 그 자녀들 이름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딸 유병옥, 유경숙, 막 유봉목 막 많더라고요. 7명인가 8명인가 돼요. 근데 마지막 낳은 아이가 아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 선창교회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91살에.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딸만 계속 낳다가 아들을 안 낳았더니, 그럼 아들을 안 낳았으면 계속 낳겠냐 했더니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랬더니 뭐 꼭 그런지 모르지만 하도 딸을 낳으니까 안 되니까 누가 그러더래. 교회 가면 아들 낳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들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8번째로. 그럼 그 아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선창교회 열심히 있는 집사입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은 이렇게 축복하라, 그 말씀을 내면서 신년 초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지, 복된 메시지를 듣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목표를 정하고 나가다 보면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고민이고 이것도 고민이고 이것도 안 되고 하는 문제들도 큰 목표를 따라서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해결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낙심하고 실망한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내용으로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해놓고 그 다음 절에 해석을 해놓았어요.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라. 그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전도는 크게 하세요.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전도는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로 끝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설을 잘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배설을 잘 못하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좋은 약이 아니고 좋은 음식물을 주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변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언제 행복하다고 하는 건 물론 늘 행복해야 되지만은 제가 제일로 행복한 느끼는 순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8시가 좀 넘으면 꼭 아침 시간에 아주 완전하게 배설을 해요. 그러면 몸이 가벼우면 그때 잠깐 침대에 누워서 제가 이제 말합니다. 야, 행복하다. 야,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배설을 안 되면 음식물이 속에 있으면 썩으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성령 받고 지식은 많은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니까 듣고 배운 그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됐어요. 우리 지식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판단하는 게 됐어요. 전부 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저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 나의 사명입니다. 2번째, 따라서 해야 돼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 사람의 일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기계가 전할 수 없어요. 로봇이 전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던 고넬료의 집안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베드로보다 천사가 훨씬 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천사는 고넬료에게 넌 베드로를 들어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니까 빌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너는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갔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자기가 전하면 되지 왜 빌립에게 말합니까? 자기 사명이 아니에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 사람이 돼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짐승은 짐승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개는 개처럼 살고, 소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말은 말처럼 여물을 먹고 짐을 끌고, 돼지는 돼지우리 위에서 사료를 먹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는데,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세 번째, 또 저를 따라, 전도는 이 땅의 일이다. 저 뒤에서 있는 우리 아이들도요, 그 뒤에서 있으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 있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아무 거리끼는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아멘이 되고, 나 아멘 하고 싶은데 옆에 가만히 있으면 아멘도 안 나와. 항상 햇빛이 쪼이는 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걸 배워야 돼, 예배 드리는 걸.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일이에요. 천국에는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데 누가 천국 가서 전도합니까? 지옥에는 전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의 기회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음부에 가서 불 가운데 고통하는 그 자색 옷 입은 부자가 막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안 가도 된다. 세상엔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면 믿을 것인다 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도는 따라서 하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이 세상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업에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국가 경영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사업에 실패하는 게 더 많잖아요. 국가 경영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가정이 깨져서 그 손주가 하나 낳는데 서로가 가져가려고 재판을 해도 2년 동안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원래 엄마가 양육권이 더 세다네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막 이렇게. 엄마한테는 맡길 수가 없대요. 그 엄마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아기를 양육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가 뭐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막. 제가 그래서 이런 말만 했어요. 그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를 한번 사보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법에 대해서. 깨진 가정이에요. 정말 열심히 머리띠를 조여매고 하지만 다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가 더 많아. 그러나 하나님 사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실패가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전하라고 했지, 그 사람의 영혼을 네가 구원해라, 네가 열매를 맺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 결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지만 네가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으냐면 그 죄값이 그 사람에게 가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만 믿고 전할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내 믿음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야? 나는 내 믿음도 막 흔들거리고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누구한테 가서 전해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이게 복음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천국의 영광도 다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저 자신에게 먼저 책망하고 내가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는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이 완악한 사람들아, 왜 내가 부활한 것을 안 믿느냐? 그런 사람들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니까 70문도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는 지자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비겁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믿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해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가서 전해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말 잘해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똑똑한데 사람들이. 제가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우리 여기 진우, 준호 이런 형제들은 다 어린 애들의 초등학교 아이들 때요.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나왔지만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는데 어느 집사님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아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막 다 지금 교회도 그런데 누가 그런 기도를 아멘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저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세계적인 목사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까? 중국으로, 몽골로, 베트남으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미주 대륙으로 저는 1년에 2-3번 이상 계속 해외 선교를 다녔어요. 이번 제가 그 북방 선교회를 제가 조직하고 만들고 지금 20여 년 가까이 선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회장이 됐어요. 지금 23교회, 22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시진핑이 우리 못 가서 하다가 결국 이번에 캄보디아로 저희가 선교지를 바꿨어요. 제가 2월 달에 캄보디아 들어갑니다. 우리 아리엘 찬양팀도 매년마다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침체되었지만 2023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실만 보이고 눈앞에 장애물만 보이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현실 앞에서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가슴에 품고 나갔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만 크게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들도 극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송하고 우리 1분간만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나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나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도지를 건넬 수 있는 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걸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023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지만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